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모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예,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전에 우리 한번 강단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봉헌식 할 때에 봉헌식 할 때 어떤 일이 나서요? 주부에 나와 있어도 금방 나올 텐데. 봉헌식 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봉헌식 하는 그 성막 위에 가득히 따라왔습니다. 뭐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성막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큰 그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게 거기에 이제는 그 영광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성막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성막은 전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가 설명이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것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 지금 그 사진 다 뜯어내고 거기 사진보다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입구 딱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설명됐으면 좋겠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뭐죠? 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중심의 삶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설명하는 것은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는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워낙 다 알면서도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수줍고 새색시들입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혀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라면은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뭐 다락방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전부 다 뭐냐면 이제 그 전도 훈련 쪽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 이 성막 회복은 무슨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성막 회복은 뭐 회복이에요? 예, 이제 소리가 나오네. 예배 회복 또 영권 회복.
아이고, 사명이 바꿔서 이제 사명 누려지게 돼 있는지. 아이, 주보 보면 돼. 주보 보고 하세요. 컨닝 좀 하세요. 힘 좀 나게. 여러분들이 소리가 크니까 힘이 나잖아. 자, 그러면은 진정한 교회 운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 진정한 교회 운동은 결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진짜 세계는 위기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거하고 뭐 연결해서 한번 보면은요. 위기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예. 그, 그 맞아요. 그래야 다 맞는 얘기죠. 결론이 그래야지만이 우리 2021년도 붙잡은 메시지가 뭡니까? 237현장. 그래야 237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5천 종교 살릴 거 아닙니까? 여기를 정말로 우리가 치유하고 정말로 이곳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우리가 서론에서 좀 많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청년들이 뭘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든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도,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뜻을 이 새 청년들이, 다니엘과 새 청년들이 바로 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떻다 뜻을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뜻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때 항상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도를 이해한 겁니다. 여기에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억울해서,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정한 눈물은 복음 놓친 것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진정한 눈물은 언약 놓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완전히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가지고,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상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몇 번 뜻을 정했죠. 우상 느부갓네살 신전을 봉헌하고 우상 절할 때 그때도 뜻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누린 자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세상에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상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당연한 거요, 필연적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무조건 뜻을 정한 이유 없습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정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곳을 뭐냐면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나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냐면 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명을 받았다는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명이라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증이 되는 겁니다.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왕과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꿈을 해석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전달했거든요. 왕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다 전달한 겁니까? 전달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느부갓네살왕이 지가 꿈꾸고도 지가 꿈꾼 것도 몰라. 그러고 해석하는. 근데 그 다니엘이 알려주고, 전혀 꿈을 꾸지 않은 다니엘이 네가 꾼 꿈은 이런 꿈이라고 알려주고, 앞으로 그 우상에 대해서 당신이 본 건 우상 본 건데 우상이 어떻게 될 건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 뭡니까? 우상 무너진다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쭉 해가지고. 그게 별로 뭐냐? 돌이 나와가지고 다리는 발로 뭘다 그랬어요? 하나는 쇠, 하나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돌이 날라와가지고 쳐버리게 다 무너져버려요. 그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달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증거 보여주잖아요. 우상의 그 재물에 우리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증거 보여주잖아요. 봅시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에서 나온 겁니다. 뭐 얘기입니까?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고위 공무원이 있으니까는 뭐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막 편안하다. 그게 아니죠.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 왕궁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는 노동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왕궁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를 왕궁에 보냈느냐. 이유가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멸망당했는데 포로 됐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 뭘 할 거야 된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이거. 이들이 뭘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크게 우상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 신전에다가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어디에요? 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쉽게 말하면 사형시키겠다는 겁니다. 요게요, 요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미혹시켜가지고 다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예? 전부 다 강대국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 전부 다 일본 같은 때 신사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3단체가 완전히 접신운동 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면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신전 만들어 놓고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가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의 권력, 강대국들의 그 힘, 잠시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잠시 권력에 속지 말아라. 우리 알아야 돼. 이게 다 잠시입니다. 무너지잖아요, 다. 느부갓네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처럼 풀 뜯어먹고 툴 뜯어먹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얘기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상 그거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 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잠시예요, 잠시.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요게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신전을 거기다 우상에다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뭐냐면 거기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래도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르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절하지 말라고 됐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의 손에도 나를 건질 것이고 풀무불에 집어던져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뭡니까? 왕이 지금 분노합니다. 이게요, 분노. 그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딱 잡혀온 겁니다.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못 차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미리 얘기했는데 보세요. 세 친구의 고백.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르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들이 고백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요단 저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들에게 위기가 온 것은요, 이것은 잠시 위기입니다.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왕의 분노는요, 틀린 분노입니다. 왕이 기회를 준 것은 이것은 틀린 기회입니다. 이거를 제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보세요. 풀무불에 집어던지잖아요. 이게 이제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근데 새 청년을 집어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왕이 분노해가지고 7배나 또 불을 더 뜨겁게 가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어던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불 속에는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3명을 집어던졌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 왕이 끌어오라고 그래요. 끌어왔잖아요. 살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기는 뭐예요? 잠시입니다. 불에 집어던져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잠시입니다. 보세요. 이후의 응답은 더 큽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보세요. 이 응답은요, 24절부터 30절이에요.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에 어떤 응답? 이것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언제요? 위기 때.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어느 곳에 갔는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울이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찾는 겁니다. 우리는요, 잠시 권력, 그렇죠, 지나갑니다. 잠시 위기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기회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에 지금 이 세 청년들이 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죽었다고 합시다. 죽어도 증인입니다. 안 그래요? 죽어도 증인입니다. 멋있잖아요. 멋있게 죽은 거 아닙니까?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하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오늘날까지 주기철 목사를 신앙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겁니까?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죽어도 증인입니다. 살아도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새 청년은 죽어도 증인, 살아도 증인입니다. 그러나 새 청년을 하나님께 죽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느냐?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새 친구들을 보호한 겁니다. 불 속에서. 그래서 네 사람이, 한 세 사람은 4사람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새 친구를 보호하는 겁니다.
드디어 전도자의 고백과 함께 불신자가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불신자애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탄식할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나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고 나의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친 겁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탄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에 우리가 탄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똑같습니다. 전 세계 우상 만들어 놓고 돈 벌고 있어요.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어디 가느냐? 우상 현장 들어가가지고 돈 내고 있어요. 전도자들도 안 가보면 안 되잖아. 우상 현장 봐야 되잖아. 보면 그냥 봅니까? 돈 내고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 어디로 몰렸냐? 이 우상으로 몰리는 겁니다. 경제가. 이게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겁니다. 거짓 탄식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적인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우리가 탄식을 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대단하죠. 이러면서 모든 세계의 돈은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3단체에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거를 무너뜨리는 랩던트들, 5차 산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랩던트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곳에 가서 정말로 치유하고 이곳에 진정으로 서밋들을 찾아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의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우상은 만연하고 있고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